사절 원리 해설과 원리 강론 출간. 원리 해설과 원리 강론. 원리 해설 집필 작업은 원리 원본을 기초로 하여 유효원 전 협회장에 의해 1955년 5월부터 진행되었다. 1957년에 들어와 참아버님의 감수를 받은 원고가 매달 성화에 게재되었으며 최종 교정 작업을 거쳐 8월 15일 원리 해설이란 이름으로 출간되었다. 이날 참아버님의 친필 서명된 212권이 지방 전도지에 발송되었다. 1966년 5월 1일 원리 해설을 보다 체계화하여 강의하기 쉽게 만든 원리 강론이 출간되었다. 해방 후 7년 만에 내가 해야 될 소명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교본교 제인 원리원본을 만들었습니다. 원리 해설을 발표한 때가 1957년이었고 원리 강론은 1966년에 나왔습니다. 1957년과 1966년은 9년의 차이가 있는데 9년 동안에 아버님이 원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원리원본을 중심 삼고 원리 해설을 출판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고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책이 필요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만 하면 누구든지 책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 일선에 나갔습니다. 15살 이전에 전도 나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해화가 16살에 타락했습니다. 그랬으니 순정이 불탈 때 전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역사는 통일교회밖에 없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전도를 나간 것입니다. 통일교회 책임자들이 전도 나갈 때에 2사람씩 보내면서 여비도 못 가지게 하고 맨손으로 떠나게 했습니다. 그대로 가서는 초를 잡아놓은 원리원본을 중심 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에는 원리원본을 100기라고 나눠줬는데 그것을 베낀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원필은 내가 쓴 원리원본을 직접 받아 써서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다고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원리 해설이 나와서 본격적인 교육을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됩니다. 이것은 읽을 줄만 알면 교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리 해설의 골자만 뽑아 외워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을 보지도 않고 따른 첫사람이 유효원 협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원리원본을 읽고 아버님을 따르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유 협회장은 아버님보다 6살 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위였습니다. 그래서 유 협회장은 세례 요한 입장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원리를 해설해야 했습니다. 유 협회장이 원리책을 쓸 때 그에게 이런 식으로 또는 저런 식으로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버님이 부산 피라인 시절인 1951년에 원리원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와 같이 쓴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설명을 해줘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원본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해설해 놓은 것이 원리 해설입니다. 원리 강론을 쓸 때 전부 그를 감정하고 틀리면 고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리 강론은 아버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구는 발전소와 송전소, 배전소를 거친 전기가 소켓을 통해 연결됨으로써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아무 것이나 끌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역사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아버님 이외에 아무나 책을 쓸 수 있게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한 것이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말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은 영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리 해설 다음에 나온 것이 원리 강론입니다. 원리 해설을 통해서 배운 사람이 원리 강론까지 가르치니 그 수준은 대학교 이상입니다. 나라가 갈 수 있는 모든 전체가 원리 강론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원리 강론에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역사 문제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원리 강론만 통달하게 되면 세계 어떤 나라의 대학 교수도 할 수 있고 대학 교수도 가르칠 수 있는 이상의 실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 원리와 원리 강론. 원리 강론은 참부모님께서 밝혀내신 통일 원리를 체계화하여 강의하기 쉽도록 정리한 것이며 창조와 타락과 복귀 등 하나님 섭리사의 전반을 밝혀낸 근본 진리를 담고 있다. 참부모님께서는 1960년대 초부터 변화 발전하는 시대상에 맞도록 통일 원리의 서술 방법과 내용 전달에 보다 쉽고도 논리화된 체계의 필요성을 느껴 유효원 전 협회장에게 집필을 지시하셨다. 유 전 협회장은 통일 원리를 선포하신 참아버님의 철두철미한 대필 사명자로서 원리 강론 원고 한 줄 한 단어 속에 참부모님의 심정과 진리를 보다 온전하게 담아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통일 원리에서 그동안 발표한 내용 가운데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시의 기본적인 내용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창조 원리 타락론 메시아의 감림과 그 재림의 목적 등에서 보이는 중심 사상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 원리는 그것에 대해 협의를 해서 바꾼다거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통일 원리는 하나의 철학도 아니고 학설도 아니고 말씀 그 자체처럼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한번 그 진리가 밝혀지면 그 원리대로 살아야 하고 그 원리 하에서 행동해야 됩니다. 적어도 그 원리의 성취를 위한 기대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진리와 완전히 일체가 되었을 때에는 사탄이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 데려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아담에와가 진리를 중심하고 완전히 하나 되었더라면 사탄이 침범할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진리는 실체화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살아있는 인간 속에서 존속되고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진리는 사탄에게 빼앗기고 잘못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조건이 조성되고 진리가 어떤 선까지 실체적으로 구현될 때까지는 새로운 진리를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통일 원리는 내 생애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생활 경험입니다. 이 통일 원리는 내 속에 있고 나는 통일 원리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단지 진리의 발표자이고 그 전달자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진리대로 살고 있으며 그것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와 나의 행동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통일 원리를 통하는 것뿐입니다. 통일 원리를 알고 연구함으로써만이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리를 연구하면 할수록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발표할 것이 많지만 조금 더 있다가 발표하려고 합니다. 원리 강론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버님이 어디에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먼저 알아서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리 강론에는 아버님에 대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원리 강론은 예수님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 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리 강론만 중요시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마음으로 따르고 동고동조하면서 그리고 그 생활에 감격하여 내일의 역사 참조의 기수로서 책임 다할 수 있는 통일교회 신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심정이 결여되면 발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알아봐서 사실이 아닌 것만 부정합니다. 연계에 들어가서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도 그 내용을 가지고 세계를 대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의 말씀은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다입니다. 진리가 그럴 것이다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물리나 화학 공식에서는 그럴 것이다 하는 말이 없는데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증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통일 원리는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심정이란 것도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격도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격입니다. 말씀도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이 구체적인 심정과 인격과 말씀은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이 현실 세계에 부합되고 이 현실 세계에서 영원한 위치를 결정지어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만 합니다.